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입니다. 부터 1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네,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2025년 저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어김없이 왔습니다. 저희가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서 저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만져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당신의 그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온전히 이 예배 가운데 가득히 넘치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를 기다리오니 주를 갈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만족해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시작하신 착한 일 이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1장 초반 부분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은혜의 시대를 여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본 적이 있었죠. 저희 특세 기간과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등을 통해서 그리고 금요 예배 통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은혜의 시대에는 결국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가 변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변화와 성장의 은혜들이 가득한 우리 2025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고 그리고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올바르게 서고요, 그리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요,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말씀이 일단은 바로 서 있어야 할 겁니다. 말씀이 정말 너무 중요하겠죠. 우리가 왜 이 일들을 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고 그리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결국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없는 능력도 지혜도 모두 말씀을 통해서 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결국은 말씀에서도 우리가 조금 더 변화와 성장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됩니다. 올해부터 EM과 KM이 말씀 본문을 상당 부분 맞추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교회가 영어권이든 한어권이든 상관없이 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으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곳에서 출발하여 한 곳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을 저희가 좀 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나누는 데에는 정말 많은 유익들이 있겠죠. 함께 나누게 되면 실제로 우리 위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영어권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가족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자신 있게 오늘 같은 본문으로 얘기 나눴구나, 말씀 들었구나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민호 목사님이랑 이현 목사님이랑도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들을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교회를 복음만 해서 한 마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논의를 많이 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또 한 가지 이 함께 말씀을 본문을 맞추어 나가는 것에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저희가 결정한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메시지는 서로 맞추지 않기로 한 겁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의 자유에 대한 게 아니고요, 기대감이 좀 생겼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성령께서 당신의 그 말씀으로 움직이신다면 한 본문으로 각기 다른 청중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를 저희가 보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은혜를 받겠지만 각 청중의 특징에 따라서 알맞는 말씀을 성령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그 다양함 가운데 하나를 이루어가는, 다양함 속에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기대감이, 그리고 그 소망함이, 그리고 소망이 소망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실현되는 것들을 저희가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가고 그리고 가정을 하나로 만들어 나가는 일들이 우리 올해를 시작으로 하여서 계속해서 있어 나갔으면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으로 함께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그 첫 시작이 빌립보서입니다. 왜 빌립보서를 택했는지는 오늘은 나오지 않지만 이제 서서히 이제 조금씩 드러나게 될 텐데요. 빌립보서를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면서 저희 KM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지난 2년 동안 이제 목회를 감당하면서 계속해서 해왔던 설교 방식은 한 책을 쭉 따라서 가는 강해 설교라기보다는 주로 주제별로 하는 설교들이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큰 덩치로 작년에 함께 말씀을 나눴었고요. 그리고 사이사이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하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또 다른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부터 하게 되는 건데요. 바로 강해 설교라는 건데 책 한 권을 정해서 순서대로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같은 것 같지만 사실 꽤 다른 경험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뭐 많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보셨으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생소하시진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이 주제별로 하는 설교와 그리고 강해 책을 쭉 따라가는 설교가 우리한테 주는 유익들이 그 우리가 경험하게 하는 축복들이 또 다른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비유를 해보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주제별 설교는 우리가 그 레스토랑에 가면 그날 왠지 땡겨서 먹고 싶은 단품 제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알라카르테라고 부르는. 그래서 단품 제품을 시켜가지고 그거 하나만 딱 먹을 수가 있죠. 뭐 한식으로 얘기하자면 냉면만 한 그릇 시켜서 먹을 수가 있고요. 뭐 그렇게 이렇게 하나만 시켜가지고 스킬렛 같은 거 하나만 시켜서 먹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주제별 설교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과 그 다음 음식이 사실 그렇게 크게 연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주제 안에서만 통일성을 가지고 함께 그것을 이제 받아 먹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강해 설교는 뭐랑 비슷하냐면요, 감을 좀 잡으셨겠지만 코스 요리랑 좀 비슷합니다. 코스 요리는 사실 그 코스를 짜는 사람이 누구죠? 주방장입니다, 그죠? 셰프가 짭니다. 그리고 그 셰프가 그것들을 짤 때에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왜 이 전체로 시작을 하고 왜 이 메인 디쉬가 있고 그리고 왜 이 디저트로 끝나는지에 대한 의도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그런 의도가 반영이 되어 있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셨을 때에는요, 각각의 메시지들이 당연히 진리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한 권 한 권의 책도 그리고 성경 전체도 하나로 쭉 시작해서 끝나게 된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서대로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강해 설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 전체를 먹었을 때는 약간 실망할 수도 있겠죠. 이거 좀 이러고 끝나는 건가? 근데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계속 코스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리고 코스가 진행이 될수록 앞에서 먹었던 것, 중간에 먹었던 것, 마지막에 먹게 될 것들이 다 또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코스 요리로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빌립보서라는 귀한 또 이 장으로 저희가 함께 초대를 받았으니까 들어와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빌립보서의 세상으로 저희가 같이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편지입니다. 아시다시피 로마서부터죠. 사도행전 이후에 있는 대부분의 신약 성경은 거의 다 편지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사도들이 써서 실제로 그것을 받아보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걸 받아서 읽고 이제 그것들을 교회에서 적용해 나가는 그 편지를 지금까지 우리가 이어오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들이 성령의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성경으로 수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쓴 편지가 다름 아니라 빌립보서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정말 산전수전 다 겪고 정말 많은 일들을 경험한 다음에 좀 말년에 가까웠을 때에 썼던 편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내용들은 정말로 앞에 있었던 수많은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다 담고 있겠죠. 그리고 이 편지의 독특한 점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게 될 텐데, 그래서 한번 짚어드릴 텐데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는 것들이 저희가 빌립보서를 읽을 때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빌립보 교회를 생각을 해보았을 때 2차 전도 여행 때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냥 계속해서 소아시아 쪽에서 그냥 돌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꿈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말해서 한 번도 갈 생각이 없었던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전혀 거기에는 유대인의 회당도 없었고 접촉점이 없었는데 거기에서 생판 모르는 땅에서 맨 땅에 헤딩하면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생기기 시작하죠.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에는 자색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와, 그리고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가 거기에서 지진이 나서 놀랍게 바울과 실라가 빠져나올 때에 그 간수가 회심했죠. 그래서 감옥의 간수의 그 가정을 시작으로 하여서 교회가 개척이 되었고 거기에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 교회를 세워놓고 바울은 계속 전도여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또 감옥에 들어갔어요.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시면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썼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갇혀 있는 동안에도 이 교회를 뜨겁게 생각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기억을 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가 배경적인 지식이라든지 문화적인 배경이라든지 이런 걸 알면 좋은 게 많겠지만 너무 머리가 커지면 저희가 지치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본문으로 들어가고 계속 말씀 나누는 기회는 많이 있으니까 빌립보서 살펴보면서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인사말입니다. 편지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인사를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누가 썼는지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바울이랑 또 누굽니까? 디모데가 같이 썼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였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 사람들이 함께 기록을 한 것을 다른 서신서를 보시면서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는 제자 디모데와 함께 썼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특별히 거기에 있는 감독들, 감독이 목사 장로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감독들과 그리고 집사님들에게 편지합니다. 물론 당연히 그 안에 있는 교인들에게 다 전달이 되었겠지만 일단 1차적으로는 교회 리더십에게 주는 편지였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인사말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요, 영감된 말씀이기도 하고 사도 바울도 쓰면서 항상 생각을 가지고 표현들을 바꿔가면서 그 인사들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일컫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일컫는 거죠. 우리도 이런 표현 씁니다. 그렇죠? 보통 누구한테 쓰나요? 저 같은 사람한테 씁니다. 그렇죠? 풀타임으로 사역하고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종이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그리고 선교사님들한테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리고 뭐 실제로 여기서도 바울과 디모데를 스스로를 자칭을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왠지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틀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저희 마음과 동기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목회자나 사역자들에 대해서 풀타임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부를 때 우리가 어떤 의미로 그 종이라는 표현을 쓰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왠지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지 않으세요? 종이어도 약간 급이 다른 종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렇게 옛날 조선시대나 이렇게 옛날 시대를 생각을 해보시면 정말 종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누군가 밑에서 일하고 있고 그 집에서 같이 살면서 하인으로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진짜 종이고요. 근데 위로 올라갈수록 비유적으로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왕의 종이죠. 그런데 왕 바로 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부 관료들이 왕 바로 곁에서 일하고 있죠.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장관들일 수 있겠고요. 그 당시로 얘기하면 뭐 좌의정, 우의정 뭐 이런 사람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바로 옆에서 왕에게 정말로 기니 할 말들을 귀에다 대고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왠지 우리가 하나님의 종 이러면 누구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 같죠. 그래서 저 사람은 하나님 제일 가까이서, 왠지 저 사람은 하나님의 귓가에 대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왠지 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사람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 사람의 귀에 바로 들리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보통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건 저희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는 겁니까? 나름대로 종에도 클래스가 있다고, 저희 나름대로 이제 계급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바울과 디모데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그죠? 바울과 디모데는 스스로를 지금 높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지칭을 한 것은, 야, 나 하나님 옆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죠. 나는 하나님께 매인 사람입니다. 내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얘기를 뒤집어서 얘기한 겁니다.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종인 거죠. 자기가 클래스 제일 높은 종이다라고 자랑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어쩌면 이런 의미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대단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저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종으로서 메인바 되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자일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좀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얘기할 때 저희끼리 끔 나누기를 좀 하지 말고, 그래도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아래에서 주를 따르는 자들이다라는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주의 종인 것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론이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볼 텐데요, 같이 이 부분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먼저 시작부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무한한 사랑을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여러 번 생각만 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를 생각만 하면, 근데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서 있는데도 여러분들 생각만 하면 나의 하나님께 감사가 그냥 절로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간구할 때마다, 내가 여러분 기억하면서 기도를 하기만 하면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너무너무 기쁨이 넘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자유롭지 못해서 원한다고 갈 수도 없는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계속해서 샘솟고 있는 것을, 그리고 그들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넘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유가 뭘까요? 궁금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런 성도 되고 싶잖아요. 우리도 정말 그렇게 기쁨이 되고 감사함이 터져나오는 성도들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랬을까요? 잘해줬을까요?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한테 차라도 한 대 사줬을까요? 어떻게 된 걸까요? 그 다음 구절에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지 내용이 나오고 있죠.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런 겁니다. 하나님한테 나아갔습니다. 바울이 무릎 꿇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와, 근데 주님께서 그 빌립보 교회에게 시작하셨던 걸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의 가정을 주님께서 불러주셨고,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불러주시리라고 세상에 누가 꿈꿀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교회의 기초가 되었는데, 그 땅은 너무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곳은 이방 땅이었고 이교도의 신들이 가득한 곳이었고 로마의 그 화려함과 사치와 향락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보니까 주께서 세우신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위한 일에 참 열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럼 복음을 위한 일이란 뭘까요? 복음을 위한 일이라는 건 일단 가장 간단하게 1차적으로 생각하면 저희가 전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그 빌립보 도시에 있는 다른 이들에게 나아가서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복음을 위한 일이라고 가장 1차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이라는 것은 빌립보서 계속 살펴보면서 저희가 알게 되겠지만 사도 바울이 하는 그 일을 물질적으로 돕는 것도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펀드레이징을 쉽게 말해서 한 거죠. 헌금을 걷어서 그들을 지원하고 돕는 일을 포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 복음을 위한 일이라는 것은 결국은 복음의 사역을 의미하는 거니까, 복음이 결국 하는 일은 뭡니까? 영혼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그죠? 영혼에게 생명을 주는 일입니다. 결국 이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건 본인들이 그 복음에 깊이 잠겨서 복음으로 변화되고 있었다라는 뜻이죠. 복음의 역사의 일원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겠어요.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고 기도만 하면 제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이렇게 넘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이렇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여한다라는 표현을 써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3절부터 5절까지의 첫 번째 인사 내용이었는데요. 저희가 6절은 조금 오늘 거의 핵심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금 뒤로 밀어두고요. 같은 내용이 6절 한 절을 건너뛰고 7절과 8절에서 조금 더 심화되어서 구체화되어서 우리한테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좀 더 엿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7절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7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네, 방금 했던 얘기 조금 더 구체화된 걸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데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죠? 간구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위한 일에 들여진 것은 어떤 모습이냐면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그죠? 그것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감사하고 기쁩니다 라고 앞에서 했던 얘기를 반복하면서도 조금 더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복음에 대한 생각을 저희가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 지금 매여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말로 매여 있다라는 이제 표현은 꼭 감옥에 갇혀 있다는 뜻은 아니다 보니까 이것만 보고 감옥에 있는지 어떻게 알지 하시겠지만, 영어 성경 혹시 있는 분들은 보시면 imprisonment라고 해서 투옥되었다라고 표현을 아예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원어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해서요. 무리가 없는 번역인데 여기에 이 매임은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일단 맨 먼저 이 빌립보 성도들한테 말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저 갇혀 있죠. 근데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갇혀 있다는 것에 이 사람들이 은혜로 참여했다는 겁니다. 함께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가장 표면적인 의미로서는 감옥에 있는 자기 자신을 잘 도왔다라는 뜻일 겁니다. 그죠? 먹을 것도 뭐 필요하면 갖다 주고요.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었겠죠. 격려하고 그리고 그러한 정서적인 필요들도 채워주고자 애썼겠죠. 편지도 쓰고요. 함께 찾아와서 면회도 하고요. 뭐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메인바된 그 가운데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있습니다. 메인바 되어 있는데 복음을 위한 일을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감옥에 갇혀가지고까지 이 일을 할 게 뭡니까? 그렇죠? 감옥에 갇혀서는 내가 지금 죽기 일부 직전이고 그리고 굉장히 죽기 일부 직전까지는 아니어도 불편하고 아플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여기에서 복음 전하지 않는다고 왠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이해 못 해주시나? 라는 생각이 들 법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 메인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향한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메인바 됨에 함께 했다고요. 그 성도들도 감옥에 갇히진 않았지만 빌립보 시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던 겁니다. 거기에서 수많은 핍박들이 동시에 있고요. 그리고 내적인 갈등들이 있고요. 예전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이 있고요. 심지어 어쩌면 가족들과 싸워야 됐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처음 예수님 믿었으면요. 그렇죠? 그런 아프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메인바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에 함께 참여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기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은
내가 복음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변명하고 확정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또 빌립보 성도들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거 믿으면 여러분 죄가 용서받고요, 그리고 천국 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한테 이 복음을 전할 때는 처음에는 변명함이 있었습니다. 변명이라는 건 뭐냐면, 이 단어를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상적으로 사용은 잘 안 하지만 사실 신학이나 이제 저희가 신앙적인 얘기를 할 때는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책을 보면 아마 많이 보실 수 있는데 변증이라고 표현합니다. 변증하다, 이 표현이 바로 여기 나오는 변명하다거든요. 이 변증이라는 게 뭐냐면 기독교 신앙을 그냥 무작정 우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그리고 증거들을 들고 참되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외부에서 공격이 있을 때, 이단의 공격이라든지 아니면 질문들이 있거나 이럴 때 그 질문에 대답하고 이단들의 공격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변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이 변증 역할을 함께 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다 이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신앙을 전파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희 자녀들 있잖아요. 저희 자녀들이 신앙을 잘 가지지 못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변증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세상의 영향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나이가 든 이후랑 10대 때랑 흡수력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노출되어 있는 거랑 또 차원이 다른 겁니다. 아이들의 노출되어 있는 수위는 어마어마하게 높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는 문화적 특징조차도 너무 유동적이에요. 이게 뭐 어떤 문화를 애들이 접하고 있는지조차 저희가 이게 파악하기가 힘들 정도로 빠르게 지나가는 문화를 아이들이 접하고 있죠. 이 상황에서 아이들이 신앙을 올바르게 지키기 위해서는요, 그냥 어떠한 체험이 필요하다든지 무작정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무형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거는 나중에 결과로 생기는 거고요, 실제로 정말 중요한 것은 변증함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세상에서 받는 영향들이 왜 틀렸고, 왜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왜 우리 기독교 신앙이 진리고 참이고 나쁜 게 아닌 건지, 아이들은 심지어 나쁘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나쁜 게 아닌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바울에게 복음은 그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 복음을 확정했습니다. 확정하다라는 건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이게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야, 증거가 있어,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말로 이 일은 일어나고 일어났고 일어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본인 자신이 그 증거 자체였습니다. 그렇죠? 본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 유대인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갑자기 회심했지 않습니까? 본인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의 증거였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죠. 확정함에.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는 것에 빌립보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당신이나 하는 일이고요 라고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들이 모든 성도들 안에서 마음을 함께하며 복음을 위한 일로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보게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8절에 나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함께 참여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냐면요, 그냥 단순하게 잘한다, 뿌듯하다, 스승으로서 그리고 개척 목사로서 너무 뿌듯하다 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뭔가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너무너무 만나고 싶고 갇혀 있어서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한탄스럽고, 그리고 너무 이들이 하고 있는 그 복음을 위한 일이 사랑스럽고, 그리고 이들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사랑하는 마음이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함께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게 단순히 본인이 개척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무엇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향한 마음이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심장은 사실 한국어에서 마음이 심장에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아마 이렇게 번역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창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장이란 뜻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창자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자에 영혼이 있고 창자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옛날 고대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그릴 때 하트 모양 그리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창자 모양을 그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창자에 그 마음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창자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 다시 말해서 복음 안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해가고 변화하는 일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 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 되게 되는 것은 하나 되는 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이좋게 지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리고 세상의 하나됨과 구분되는 방법은,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특별한 사랑을 가능하게 합니다. 신적인 사랑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창자라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졌던 이유이죠.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졌던 사도 바울이요, 이들을 향해서 이제 정말로 간절히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간구하기 전에 먼저 6절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앞에서 이제까지 살펴보았던 내용을 종합을 하면서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받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서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앞서 말했던 메인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나가고, 그리고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함께 참여하는 그 놀라운 일이 있는데요, 그 일을 내가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뭐라고 합니까? 착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착한 일.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이라는 건 그냥 착한 게 아니죠. 우리말에서 착하다는 건 온유하고 화 안 내고 그냥 착하고 얘기 잘하고 말 온순하게 하고 이런 걸 보고 이제 착하다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이라는 건 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선하다라는 뜻은, 성경에서 선하다라는 뜻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보고 좋은데? 저렇게 살아보면 그래도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것 같아, 오늘부터는 마음 새로 먹고 새롭게 살아보아야겠어 라고 하면서 사라지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그 착한 일을 작업하기 시작하십니까? 너희 안에서부터 시작하십니다. 너희 안에서부터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정확하게 보게 만들어주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이라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복음으로서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그 시작점부터 그리고 이어지는 모든 일들에 이르기까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디서부터요?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하셔서 움직이시며 작업해 나가시는 것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디에다가 밀어 넣어야 됩니까? 언제나 그리스도의 은혜 밑으로 밀어 넣어야 되는 겁니다. 폭포수 아래로, 떨어지는 은혜의 폭포수 아래로 우리 자신을 밀어 넣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노력과 그리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심만으로 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더 심각한 건, 그렇게 해서 해냈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이 사실 더 비참한 일이겠죠. 너무 많은 에너지를 들였는데 쌓아 올린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착한 일들을 해나갈 필요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부족하죠. 잘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전히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여전히 우리가 격려받는 이유가 뭡니까? 사도 바울도 그걸 알았는지 바로 뒤에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 시작하신 이가 어떻게 하신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확신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다면, 내가 요즘 주님과의 교제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요즘 좀 많이 다운되어 있는 것 같아, 내가 요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심지어 내가 너무 고질적인 죄에 무너져 있는 것 같아 라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시고, 언제까지요? 웬만큼 될 때까지가 아니라 마지막 날에 온전히 완성하실 때까지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다면 그 안에서 먼저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시작된 그 일은 절대로 멈추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남은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모든 내용들을 사도 바울은요, 기도에 응축시켰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로 표현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어쩌면 그리스도인은 기도로 표현하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다 할 수 없었던 그 모든 말들을 구체화시키고, 그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더 상세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도 충분히 엑기스인 것 같은데, 이것들을 오히려 더 농축시켜서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도 바울의 기도,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그 그리스도 예수의 창자가 담긴 그 기도가 바로 마지막 9절부터 11절까지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내가 기도하노라, 그래서 빌립보 성도 여러분, 제가요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사모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으로 기뻐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무슨 기도를 드리냐면 이라고 봤는데, 사실 다시 한번 보시면 끊어읽기가 좀 어렵습니다. 한국말이 끊어읽기가 좀 어렵거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무슨 뜻인지, 뭐가 어디에 걸려있는지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십시오. 지금 이 기도의 가장 핵심적이고 주요한 기도 제목은 사실 하나입니다. 하나로 다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에 나머지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 하나의 기도가 뭐냐면 바로 처음에 시작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니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게 이 세 구절의 가장 중심되는 기도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으로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말에는 지금 저 풍성하다가 지식과 총명에 붙어 있어가지고 지식과 총명을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결국 기도하는 내용은 사랑을 풍성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걸 조금 더 문장을 완성하기 위해서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여져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11절 맨 마지막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걸 이으면 이제 이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빌립보 성도들한테 간절히 드리는 기도가 있는데요, 이 성도들이 사랑이 풍성하여짐으로 당신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지금 오늘 기도의 핵심입니다. 먼저 여기서부터 딴 거 안 봐도요, 여기서부터 벌써 저희는 멈칫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 드려 보셨습니까? 하나님, 저희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너무나 큰 상처를 입었을 때에 상처로부터 상황이 해결되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틀린 기도는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한 이 기도처럼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우리의 어쩌면 1번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 지금 사도 바울이 뭐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라면 그 마음 안에 복음이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창자를 지닌 자여야 하는데,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뭐란 얘기입니까? 사랑이 풍성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의 사랑으로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그가 가득히 차 있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풍성하게 사랑으로 넘쳤을 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우리의 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교회를 막 삐까뻔쩍하게 만들고 굉장하게 뭔가 겉으로 드러낼 수 있는 업적들을, 그래서 서티피킷을 좀 받을 수 있는 일들을 하게 되면, 누구랑 악수하면서 찍은 사진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언제요? 많이 사랑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많이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기도는 이제 점점 더 정말 말 그대로 점입가경입니다. 갈수록 더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랑이 그러면 어떤 사랑일까요? 이어지는 그 중간 부분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시기를 구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풍성해져야 하는데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사랑이 풍성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거기에 지식과 총명이라고 저희는 보통 답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충만해지려면 저희한테는 부드러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할 거 아니에요. 성격이 일단 좋아야 됩니다. 저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지식과 총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그렇고요, 이웃을 사랑할 때도 그렇고요, 저희가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저희 안에 감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감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감정 자체가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 감정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 감정은 사랑에 따라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과 무관하게도 얼마든지 따라올 수 있는 것이 감정입니다. 실컷 울고 나서도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실컷 사랑한다고 찬양하고 나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에게 사랑을 마음껏 고백하고도 뒤돌아서서는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감정 자체가 아닙니다. 감정은 수반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감정이 머리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머리가 되는 순간 이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좋은 의도를 가진 감정은 괴물로 변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컨트롤이 안 됩니다.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머리를 무엇으로 삼아야 하냐면 결국 지식과 총명으로 삼아야 합니다. 지식과 총명은 주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이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큰 사랑, 또는 또 사람에 따라서 큰 감정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큰 사랑의 감정, 또는 사람에 따라서는 감정이 조금 작은 사람들도 있죠.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작은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하며 사랑할 것인가를 머리에 지식과 총명을 두고 이끌어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인 겁니다. 올바른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충분히 뜨겁지 않아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식과 총명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식과 총명이 부족해서 내가 지금 멋대로 럭비공처럼 튀고 있는 나의 감정을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 스스로 조절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기도도 너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 기도가 바로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셔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라고 얘기하십니다. 당연하죠. 지식과 총명을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겠죠. 그냥 단순히 정보만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분별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사랑의 감정을 한번 비유를 해보자면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마치 물이랑 좀 비슷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물의 양은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콸콸콸콸 넘쳐 흐르고요, 어떤 사람들은 쫄쫄쫄쫄 흐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그냥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막 콸콸콸콸 넘치는 사람을 보면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사랑의 감정이 충분히 잘 표현되고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틀린 건 아니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물이 쓰나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안 하면요, 분별력을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설치하지 않으면. 그래서 관계수로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물이 수원을 출발해서 올바른 양이 적절한 유속을 가지고 원하는 곳에 원하는 양만큼 도달해야 참된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무작정 내가 퍼붓고 싶는 대로 다 퍼붓는다고 해서 상대방의 유익을 누리는 게 아니죠. 내 수원이 어디인지도 분별하지 않고 내 수원이 그냥 내가 좋은 것이어서, 내가 사랑하고 있으니까, 내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랑은 저 사람이 받아주어야 돼, 받아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펑펑펑펑 쏟아내게 되면 결국 받는 쪽에서는 어쩌면 홍수를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서 정작 유익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 정교한 작업입니다. 무작정 쏟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저 사람이 참으로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조절하고 분별해 나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고요, 이웃을 향해서도 그렇고요, 넘치는 감정이 있으실 때 오히려 머리를 차갑게 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머리를 차갑게 함으로 감정이 식는 걸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내가 머리를 가지고 이 감정을 어떻게 조절을 하여서 가장 선하게 사용할까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선하게 사용할까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가슴이 감정이 넘쳐서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헌신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가이드가 안 된 거죠. 쓰나미같이 몰려드는 감정에 그 자체가 사랑이라고 착각한 겁니다. 선교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실제 사역자들 많이 만나보시면요, 생각보다 냉정한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샘솟는 사랑들이 있는 거예요. 옆에서 봤을 때는 좀 차가운 사람인 것 같은데 같이 지내다 보면 이 사람의 사랑이 너무 많아요. 그 누구도 이 사람을 말릴 수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저 땅끝에 있는 사람 사랑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끝까지 찾아가요. 그리고 가는 그 과정에 모든 장애물들을 뚫고 가요. 그죠? 그거 보고 진짜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랑이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조절을 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하게 되는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진실하고 허물이 없어지겠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분별하며 사랑하는데 우리가 거짓되고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참되며 거룩한 사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11절 말씀대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참 신기한 말씀입니다. 사랑을 풍성하게 했는데 맺히는 열매가 무슨 열매입니까? 의의 열매입니다. 뭐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사랑이 풍성한데 맺히는 게 의의 열매예요. 저희는 보통 의의 열매를 맺으려면 되게 팍팍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의의 열매를 맺는 방법은 주님의 진리의 가이드를 받아 충분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비로소 의의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깨닫게 되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만 많이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기도를 어떻게 무엇을 원함으로 하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창자가 우리를 뜨겁게 하며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하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게 만드는 2025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